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호와를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함이라 다윗은 블레셋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요사스를 낳고 요사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에 여호냐는 스라기를 낳고 스라기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네 사람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긴 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네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한 예로 어떤 예를 들냐면 우리 남자 여자 이게 어떻게 의식이 달랐냐면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아, 이건 뭔가 대단한 거구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한 누구다 그러면 아마도 그의 이름이 좀 뭐 아담과 이브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들어가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법한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네 사람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래서 남녀로 말하면 남자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민족으로 말하면 다른 민족들은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런 아주 자신들만의 아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들 그러면 뭐 이게 별로 상종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를 완전히 다 깨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어떻게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네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교회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1년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정결하고 아주 순결을 지키고 고상한 여인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로 자식을 낳은 여인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법에는 결혼했는데 형이 결혼해서 사는데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이제 다시 그 아내를 부인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 막내를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내를 안 준 거예요. 며느리한테. 약속을 한 거죠. 준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기다리다가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 이대로 그냥 늙고 말겠구나, 그냥 대가 끊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이제는 몸을 파는 여인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못 알아본 거예요, 며느리인 줄을.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며느리가 분명히 막내 아들 주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니까 시아버지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 가문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갖고 불러다가 이제 당장 벌을 내릴 그런 판이었는데, 이 여인이 지혜롭게 증표를 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 얼굴도 모르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증표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뭐 하나 줬거든요, 증표를. 그걸 갖고 있다가 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증표를 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그때 생각이 난 거죠.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러고서는 뭘 자신이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이 며느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 약속을 안 지켰구나. 너가 불미스러운 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 참 이 대목도 조금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면 다 감추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맨날 보는 거는 뭐 좀 있거나 한 사람들은 죄 지어도 다 감춰버리잖아요, 법을 어기고도. 근데 시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긴 했지만 인정을 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모습, 다말의 이름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혈통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순수혈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혈통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에 그런 혈통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말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표현되는가 했더니, 다말의 믿음은 책임 있는 여인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포기할 만한 명분이 있잖아요. 뭐 이쯤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편 뭐 하는 여인 막 이렇게 막 욕먹을 거 아니에요. 남편 그랬죠, 또 동생 그랬죠, 또 막내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닌가 보다, 내 팔자는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할 만한데,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장자의 며느리고 내가 이 대를 이을 거야 라는 사명감 갖고 그런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오늘 다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를 잇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우리 서단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믿음의 덕목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열정도 있고 되게 잘하는 능력도 있는데 인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대에 안 되면 아닌가 보다 그러잖아요. 내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대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러 가는 거예요. 내 당대에서 안 되면 하나님이 다음 때에 하실 거예요. 내 당대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기다리지 못하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올 1년, 물론 1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1년을 달려가면서 조급함보다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먼저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 조상이 또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곱과 같은 사람.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복 강가에서 형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20년이 지났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전에 하나님께 이제 고향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가 반드시 부자가 돼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정말 20년 뒤에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큰 가족을 거느리고 부자가 돼서 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건 좋은데 형 만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이제 사냥꾼이었고 힘도 좋은데 이제 어떻든 자기 같았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같은 입장이 생각하거든. 자기 같았으면 그 동생이 용서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쌍둥이이긴 했지만 형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챈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갔고 어떻든 간에 다 잊어버릴 법도 한데 야곱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형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가족들을 다 앞세웁니다. 혹시 형이 우리 부인들 조카들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봐. 그래서 앞서 보낸 거예요.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갖고 그래도 불편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랑 씨름하다가 천사를 놔주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 환도 여기 뼈 얻어 맞아서 놓거든요. 왜냐하면 나 축복 안 해주면 나와 내일 안 죽을 거야라는 말 안 해주면 나 뭐 포기 안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본다라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이 있겠구나. 어떨 땐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야 내가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한데 이미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나한테 뭐 좀 보여주세요 라든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야곱의 믿음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잇는 일에 조금 과한 표현으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는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다만은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대를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일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올 1년 우리가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 앞에 호칭이 수식어가 무슨 라합입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이런 기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조선시대의 기생에 더 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생은 여관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이제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숙박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도하면서 그러는 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행위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관집의 주인인 거예요. 어떻든 라합은 기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동안에 지금은 되게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모든 정보가 빨리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소문을 알았을까 생각했지만 옛날에는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뭐 소, 말, 돼지도 키우지 않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 광야 땡볕에서 그들이 낮에 뜨거운 병뜻에서 뭐 그 자연사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다니고 있대.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리는 거예요. 야, 200만이 일로 올라오면 우린 다 죽었네? 어떻게 대처를 하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얘기들이 다 돌리는데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 중에 라합은 그 들리는 말을 경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일은 아무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많은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흉내도 못 내는 일이고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너희를 먹게 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도 믿을게. 라합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소문을 다 들었는데 그 말을 경청한 사람은 라합이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을 합니다. 정탐꾼이 2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서는 그들을 숨겨주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정탐을 하려면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이 기생이 집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이미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제 왕궁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정탐꾼이 왔다고 잡으러 왔는데 라합이 뒤로 빼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당신들이 올라올 때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거냐. 그래서 그런 붉은 줄을 내리면 당신들 가족은 지켜줄 거다. 어디 나가자마자 꼭 거기에 있어라. 그래서 그 약속의 끈을 붙잡고 그 세월이 좀 지나고 얼마 좀 지났는데 정말로 전쟁이 납니다. 여기서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거기에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서 라합의 집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경청하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너무 소리가 많아요. 설교도 너무 많고 들리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다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은혜인데 내 마음이 흡족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 부분인 것 같지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마음이 좀 찔리면 불편하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는데 왜 저 얘기 할까? 꼭 그분한테 한 얘기는 아무도 그거 아닌데도. 자, 그런데 설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그 말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경청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또 적용을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합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다 주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이미 66권 말씀이 다 들어있고요. 뭐 사람마다 응답받는 비결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길이 보여져요.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경청하자.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자. 그러려면 골방에 들어가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야 돼요. 조금 더 늘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준비하는 신앙을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만약에 자기가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약속의 의미가 없죠. 약속한 것을 신뢰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등장한 이름이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하도 고생하니까 한 집안이 야 여기서는 굶어 죽을 것 같다. 우리 옆 동네로 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거죠.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서 생활했는데 그만 그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 생긴 게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세 가정이 되었네요. 아버지 가정, 두 아들의 가정.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조금 있다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다 죽고 말았네요. 남은 사람은 세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이고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아무래도 우리 셋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여기는 낯선 곳이라 내가 할 일이 없어. 우리가 고향에 가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래야 살 것 같아. 나는 고향에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제 혼자 몸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산던 데는 여기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라. 나 혼자 갈게. 라고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큰 며느리 롯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름하고 싶어요. 편한 길이 있고요, 안전한 길이 있고요, 세상의 길이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너 자유롭게 가, 네 인생 살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어머니를 만나고 난 후에, 물론 남편 때문에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 난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편안한 집, 고향의 그런 안정된 곳보다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나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타지잖아요. 다른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거기에 남편도 없어요. 남편이 있어서 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긴 남편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따라가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예. 여러분의 1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선택할 때마다 내 이익과 내 이로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선택을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장은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을 존중히 여김으로 가는 곳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상상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나는 남자랑 관계한 적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라고 들려주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천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과 또 헌신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니까 고생 힘든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아. 내가 임신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거나 하나님께 뭘 막 드려야 되거나 또 아니면 뭘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믿어져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가능할 것만 기도합니까? 될 만한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방법으로 안 돼. 그냥 기도라도 해보지 라는 것보다 아니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마리아를 잉태케 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말로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도 안 돼요. 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봤고요. 뭐든지 다 해봤어요. 근데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내 팔자인가 보다. 난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너무 많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피할 길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 족보가 보통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인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 세계 성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보를 공부하는데 족보 안에 이 여인 4명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 4명이 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4명이 다 고상하고 순결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공통점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했던 여인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공동체,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항상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길만 선택하는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경청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올 한 해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계획한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네 여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만 영생하여서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에 대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강건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